찬양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손을 뻗고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정말 귀하게 여겨 주시사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이 자리에 오고 있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내는 시간이 헛되이 지내지 않게 해주시고 헛되이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예배가 끝나고 더 특별하게 성경 공부도 진행이 됩니다. 성경 공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기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이번에는 조용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마지막으로 힘차게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아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사를 묵상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자녀들은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자리에 앉으셔서 잔잔한 찬양으로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계속해서 조용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번에는 2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아멘.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계속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계속해서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잔잔하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계속해서 조용하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조용하게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예배 자리에 안전하게 오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오사카 오늘 청년부가 되게 해주시고, 아직 이 자리에 오고 있는 그 오사카 청년부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1월 1일 노토반도에 지진이 발생한 지 지금 3주가 지났습니다. 새해 첫날 지진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다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시고 오사카 오누리 청년부가 그들을 위해 기도로 치유의 손길 내밀고 있음을 주님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아직도 정정과 단수가 지속되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보이게 하시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예배 후에 강두경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 한 권을 가지고 3월까지 사경회를 시작합니다. 사경회를 통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이 우리 오사카 오늘 청년부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성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세요. 사경회를 위해 준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주님 항상 건강을 허락하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선교사님 또한 일본을 향한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욱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석양회가 끝날 즈음에는 청년부는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집니다. 리더를 처음 맡는다 할지라도 두려워 않고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그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청년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세요. 오늘 메시지를 전하실 허기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선교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메시지가 성령의 힘으로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청년부들의 영이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기쁨 이끌어 나가서 예배 후에 있는 석양회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한국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今日は韓国語で礼拝捧げております。通訳機が必要な方は後ろから通訳機を受け取ってください。 네, 저희 오늘 함께 그러면 서로 축복하고 환영하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청년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부 찬양팀, 통역팀, 뉴페이스팀, 엔지니어팀에서 함께할 팀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팀장님 혹은 순장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차세대 선생님 봉사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자 시간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능한 시간대에 가능한 한 교사로서 봉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2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2월 말씀은 마가복음 요엘서입니다. 사무실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네, 2월 6일 화요일부터 3월 19일 화요일까지 매주 화요일 밤 8시부터 9시 30분까지 교회에서 큐티 세미나가 일본어로 7회에 걸쳐 열리게 됩니다. 김철희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1월 말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2월 8일부터 3월 28일 또 매주 목요일 밤 8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교회에서 성경 연구 세미나가 한국어로 진행이 됩니다. 강두경 선교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관계기술훈련 세미나입니다. 2월 21일부터 2월 24일 토요일까지 한국온누리교회 이기원 목사님과 최호림 장로님을 강사로 관계기술훈련이 있습니다. 주위 분들에게도 이 전단지로 가지고 광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수요 예배에서는 아름다운 피켓 서윤화 목사님의 비디오 레터와 생명 존중 문화사역 관련 영화 상영 시간을 갖습니다. 또 그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성경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허기선 선교사님께서 메시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여기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오늘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찬양을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설교 내용이 이미 다 찬양에 나왔기 때문에 설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한 10여 년 선교사로 있었고요. 그리고 4년 전에 여기 오사카에 다시 이렇게 중국인 대상 선교사로 왔습니다. 와서 지금은 그 추라시 쪽에 오사카 다민족 교회가 시작이 돼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우리 청년부회에 한번 왔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리더들 이렇게 자주 만났던 그런 기억도 있고, 우리 여기 이노에 마키 선생님 딸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일본어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예수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아마 작은 예수, 꼬마 예수,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40일 그 작은 예수 새벽 기도회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이신데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들, 나랑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답은 살아갈 수 있다죠. 왜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오늘 찬양에서 다 나왔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이곳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닮아가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는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받은 그 시험이 세 가지였잖아요.
그죠? 예, 3번 시험을 받았는데 PPT 나오면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1, 2, 3번 그림 배치를 아주 잘 해놨네요. 첫 번째 시험은 그 시험이죠. 이 돌들에게 빵, 떡, 음식이 되게 해라. 두 번째는 이 높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세 번째는 이제 어디 아주 높은 곳에 천하만국이 다 보이는 그런 곳에 가서 이 천하만국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이렇게 3가지 유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절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는 것이죠. 이 마귀에게 이끌려 간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왜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아야 했을까요?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고요. 그죠? 그때 뱀이 하와부터 유혹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인류는 첫 사람, 첫 조상으로부터 계속 그 시험에 실패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이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죠? 자, 광야에서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어떤 극한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우리가 3일간만 굶어도 이렇게 눈을 감으면 뭐 치킨 다리가 보인다든지 짜장면이 이렇게 냄새가 막 나는 것 같다든지, 그렇게 아른아른 거리는데 예수님은 이 굶주림에 탈진해서 어쩌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막 음식으로 이렇게 환영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유혹을 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당신이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을 사용해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오. 그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정말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의 능력을 소유한 예수님이 충분히 해결 가능한 그런 문제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돌들을 떡덩이로, 빵으로, 음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고도 그 남은 것들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그런 기적도 일으키셨잖아요. 이번에도 예수님이 돌을 음식으로 만들어서 이 배고픔을 해결한다고 해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음 PPT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2개의 장면이 있죠. 제가 중국 선교사라서 이 중국어로 지금 한자로 되어 있는데, 자, A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시험. B는 뭐죠? 그 가나 결혼식에서, 가나 결혼식에서 지금 이 돌 항아리에다가 막 물을 붓고 있잖아요. 이거 떠다가 그러면 이제 이게 포도주가 이제 되는 건데, 이 2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A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B 장면에서는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그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잖아요. 피로연에 온 사람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또 사탄은 각각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계획이 있잖아요. 사단도 유혹을 할 때 어떤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획대로라면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A였죠. 그
거부터 이제 하는 거죠. 거기서 신적 능력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광야에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었다면 사탄의 계획이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결혼식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첫 번째 기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100% 완전한 신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인간과 동일한 100% 동일한 그런 또 완전한 사람이시죠. 이게 이제 정말 예수님의 신기이신데, 자,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서 마리아의 젖을 먹고 자랐겠죠. 그리고 한 살 이렇게 돌을 젖들이었을 때는 아마 다른 저기들처럼 아이들처럼 막 일어서서 또 얼마 지나면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교보사병을 받으며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30살 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오늘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우물가에 갔을 때 여행길에 피곤해가지고 그냥 그 우물가 옆에 덜썩 이렇게 앉았다라고. 그러니까 여행하면 예수님도 피곤한 거죠. 우리랑 똑같은.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이런 점들이 성경에는 계속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아셨던 것이죠, 사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인데, 이건 신적인 능력이잖아요. 이게 이제 동시에 예수님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한 몸에 인간의 성품과 신의 성품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오늘은 주로 보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신적인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 나갔죠. 어떤 그 신의 능력으로 어떤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해서 해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잘 이해가 되시죠? 광야에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가나 결혼식에서 또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신적 능력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적을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에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귀도 이제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죠.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마귀는 성경을 잘못 이해했다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용을 하신 것이죠. 자,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와서 거기 성전 꼭대기에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이때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이번에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그랬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반발했고, 두 번째에서는
이렇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활용해서 거기서 뛰어내린다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성을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등극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저기가 메시아가 와서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뛰어내려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때문에 이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활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있었지만, 메시아였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활용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보시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도 못하는구나. 이때도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그 십자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잡으러 오던 그 사람들 중에 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는 모르느냐? 예수님은 그런 지금 권한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청하면 하나님은 100%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막 호통을 치면서 너의 칼을 내 집에 꽂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도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자,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했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겨라. 이 마지막 시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세상의 그 권력과 부귀 영화를 얻으려는 유혹입니다. 이때도 역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시험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자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아담도 실패했고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실패를 거듭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죠. 우리 인류가 성공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성공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육신과 영혼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중요해요. 예수님처럼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능력을 사용하고 아니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능력을 사용하지 말라, 그런 예수님을 닮자, 이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나, 우리가 똑같은 분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가 똑같은, 이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성품, 제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안에 그거를 우리가 회복하면서 살 수 있죠.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을 닮아서. 왜냐?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12살 됐을 때는 지식이 많이 자랐던가 봐요. 성전에 가서
랍비들하고 토론도 하고. 자,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육신과 영혼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또 바쁜 사역 가운데 때로는 피곤하셨고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사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인간 예수로서는 우리가 똑같이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이해할 수도 있고 내가 그분을 닮을 수도 있고. 네. 이 점을 앞으로도 많이 묵상하셔서 예수님이 나와 같은 분이셨구나. 나와 감정이 같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피곤하고 또 기뻐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적 능력을 철저히 보류한 채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33년을 사셨습니다. 세례까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 죄가 없는 분은 그때 세례 요한의 그 죄 씻음의 회개의 세례 받을 필요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세례까지 받으셨고 세례 받고 또 3년 후에는 십자가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다음 PPT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이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완전하게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또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는 것 같아요. 아마 마리아가 안 낳았으니까 그 아버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목수일을 하셨던 것 같고요. 하여튼 그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과 돈을 벌어라. 당신의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사단이 이렇게 이용했을 때도 우리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살아야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신적인 능력은 제한된 거죠. 보류되고. 그래서 우리와 같이 살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 유명해져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말고 너가 스스로 하나님 떠나서 유명해져라. 우리한테도 그런 유혹이 올 수도 있을지 몰라요. 아마 뭐 세상에 지금 유명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얼마나 유명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한테도 하나님을 떠나서 너가 한번 유명해져라 이런 유혹이 올 수도 있죠. 그때 예수님은 정확히 성경 말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물리치셨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난 채 권력과 부귀영화를 취하라. 부귀영화, 권력, 음식, 물질, 명성, 명예 다 필요하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죄의 도구가 되고 의미가 없어지고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친 온갖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하며 사셨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 오늘의 키 포인트가 있죠. 우리가 똑같이 인간으로 사셨으면서도 예수님은 무슨 힘으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승리하며 사셨을까요? 아까 제가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중에 그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성령님, 우리 계속 아까 찬양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항상 내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으셨잖아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도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생각도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모든 것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의
같이 계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성령 충만으로 시험도 이겨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도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그 도우심을 받으며 사탄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시시각각 기도하셨고 늘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여러분,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세 번째 어느 걸 지금 먼저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나왔던 저거입니다. 말씀.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잖아요. 말씀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기 PPT 좀 보여주셨네. 아마 여기 요거 이제 중국어로 돼 있잖아요. 아까 다 우리가 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정확하게. 두 번째는 이렇게 뛰어내려라. 그랬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또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일 때, 나의 생각을 다스리고 나의 행동을 인도해 갈 때 그 말씀이 우리는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7절 있는 PPT가 있어요. 그렇죠?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런데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것을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 말씀, 예수님도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계셨어요.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아까 인간이셨잖아요. 신이셨고 원래 신이셨던 분인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 그러면 이분에게 언제부터 내가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자의식이 생겼을까요? 아마 어렸을 때는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도 초등학교 이렇게 꼬마 아마 12살 됐을 때부터 알았던 것 같기도 해요. 거기 누가복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네. 어쩌면 이런 자의식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앉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자기가 메시아라는 확실하게 하죠.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아까 이제 좀 이따 강두경 선교사님하고 우리 사경에 한다고 그랬는데 아주 좋은 게 같아요. 말씀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깊이 자꾸 생각해보고, 또 어떤 말씀은 암송하고 묵상을 더 해보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아까 찬양에서도 말씀다 내가 먼저 가지 않고 기다리고,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할 때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죠. 그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사셨기 때문에 이분은 기쁨이 있었어요. 늘 사랑을 엄청 받고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힘들어도 버텨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신적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두 글자로 압축한다면 뭘까요?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으니까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랑에 관해서 여기 PPT 요한 1서 5장 7, 8절인가요? 네, 그 PPT가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8절 같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수님도 곧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예수님께서 사랑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또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고 또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죠. 그죠? 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네. 그 아까 형상을 우리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형상들을 우리가 자꾸 좀 회복해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살면서.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도 읽었지만 너희가 내 안에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을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돼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니까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네. 당연히 닮을 수 있다입니다. 그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는데 1890년대 말 그러니까 지금 한 130년 전에 러시아에서 큰 기근이 있었답니다. 그때 이분은 자기 재산을 친히 내놓고 또 기근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사랑과 믿음을 이렇게 이제 직접 실천을 하셨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소설도 나왔고 그 소설을 통해서 사회의 병폐 같은 걸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의욕이 있었죠. 그래서 결론은 뭐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 마지막에 가면 이제 사랑으로 산다. 그렇게 이제 그 소설 이야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또한 우리 모두 우리 삶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고, 그 사랑의 화신인 예수님을 잘 알려면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면 되겠더라고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 때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친구들과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더욱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짐을 나누 인자는 영원하도다. 사자를 부수시며 산초를 싸매시도다. 그들의 술을 세시며 이를 만지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늘 위하여 비는 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이 시간 누가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또 하나님의 높으심과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오사카 온누리교회 청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아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노히 센세카이가 슈노미나 다카쿠 카카게루 사케베 오노 예수니 할렐루야 에이코 도아니 에이코 도아니 하레 에이코 도아니 하레. 아멘. 네,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지난주에 광고했던 대로 이번 주부터 순모임이 잠시 휴식에 들어가고 오늘부터 3개월 동안 강두경 선교사님과 함께 사경회가 되겠습니다. 사경회가 끝난 후에 식사 교제 있을 예정입니다. 식사 교제가 끝난 후에는 또 희망자에 한해서 2차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식사 봉사는 절제순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절제순 순장이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는데요. 제가 안내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에 처음 오신 분 그리고 뉴페이스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잠시 뒤로 와주시면 또 저희가 추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5분 정도